오늘은 사명자의 축복과 기적, 그런 제목입니다. 이 사명자의 축복, 또 사명자가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은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교육 철학과 또 교육 심리학을 전공한 교수님 가운데 김정운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 주장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없는 삶은 무효다. 재미없는 삶이 무효라는 거예요. 독일 베를린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공부한 많은 책을 좀 보관하기 위해서 여수에 갔다가 여수 바닷가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조그마한 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역을 말리는 창고, 그 빈 창고가 있어서 그 창고를 2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허름한 창고를 이제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책장을 앵글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많은 자기의 자산인 책을 이제 보관을 하고 그곳에서 글을 쓰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자 창고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귀한 책들이 물에 젖고 바람에 다 달아나 버렸죠.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책들을 이제 말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백 권의 책을 이제 건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책은 다 버려야 됐고, 그래 다시 이제 벽돌로 잘 건축을 하고 남은 책을 보관했다. 그런데 아주 값싸게 비어있는 미역 창고를 2천만 원에 사가지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다시 다 짓는데 억대 돈이 들어갔죠. 그것보다도 그렇게 소중한 책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여령 교수님 살아계실 때 추석 때 만나 뵙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를 이제 하는데, 책이 그렇게 다 날아가고 창고가 다 날아가고 그런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평생 모은 귀한 책들을 다 날려보내가지고 참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랬더니, 이여령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 사람아, 그것이 인생이야. 인생은 스토리가 있어야지. 스토리. 인생은 스토리야. 기쁨과 고난이 교차돼야 인생이고, 행복과 불행이 있어야 스토리가 되는 것인데, 인생이 밋밋하면 스토리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인생은 스토리죠. 스토리.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스토리, 마지막 3차 전도 여행과 에베소 교인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쭉 다룰 부분의 문제들이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들과 헤어지는가, 이제 고별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의 축복과 기적 그랬는데, 이 축복과 기적 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나눠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와 양육의 축복과 기적입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양육을 합니다. 그 양육의 축복, 그 뒤에 따라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기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는 어때요? 낳게 되면 그 다음부터가 더 힘들죠. 아기를 낳기만 하면
부모의 임무는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양육을 해야 될까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양육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라. 네가 있는 여기는 이런 도시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이런 거를 양육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돌아와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년 반 만에 고린도에 이제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또 제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결국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자, 2절을 한번 보시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헬라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헬라는 어딜까?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를 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이 헬라는 고린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얼마나 엄청난 우상의 도시, 환락의 도시입니까? 이 우상과 환락의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그랬습니다. 왜?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좋은 곳이니까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무서운 환락의 우상의 도시에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그 일은 뭘까요?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그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기독교의 엄청난 진리, 이신칭의의 교리, 또 성령론에서부터 쭉 로마서 8장 같은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을 써내기 시작을 하죠. 자, 전도했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양육하면서 격려하면서 쓴 편지. 또 로마에도 이미 교인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좀 잘 미리 좀 로마에 가기 전에 양육하기 위해 쓴 편지, 로마서. 기적을 일으키죠.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쓰는 것은 편안한 그늘 밑 에어컨이 돌아가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과 같은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이런 엄청난 삶과 죽음의 교차점에서 이 양육의 편지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복음 전파와 양육의 축복 그리고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쓰는 편지가 성경 말씀이 될 줄은 몰랐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연속. 사명자의 축복과 기적입니다. 위기의 연속이죠. 그런데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바울은 언제나 반대하는 적들을 만나서 마음 졸여야 했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3절을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여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랬습니다. 그는 돌아가야 합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직접 빨리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는데 또 가는 한 곳마다 적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돌아갑니다.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많은 적들을 만나서 마음조례했다. 불편해하고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바울 곁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불편한 사람은 언제나 있죠. 반대자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니?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불편한 사람은 언제나 있고 반대자는 항상 있다. 이것이 뭐예요? 사명자의 갈 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4절을 보면은 7명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7명의 동역자들. 자, 바울은 언제나 고난의 길을 가지만은 그러나 혼자 가지는 않고 늘 동역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 동역자들의 이름 7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7명은 과연 누구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1절에도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그랬고 2절에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바울이 키워낸 제자들. 이런 7명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7명은 바로 제자들이면서도 동역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축복과 기적이 뭘까?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과 기적입니다. 이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축복과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자, 이 7명은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로 그 이방 지역을 대표하는 전도의 열매들이죠.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갈까요? 함께 가는데 바울하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본교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달하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교제하고 늘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팀 미니스트리를 했다. 팀으로 함께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축복이고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네 번째 이 축복과 기적이 뭐냐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축복과 기적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교회 같은 원형의 교회, 원형 DNA,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이 복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교회를 세워보면 처음서부터 하나하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죠. 이런 경험들은 이 축복과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 언제일까요? 주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우리 언제나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5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우리의 속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걸 확신하는 성찬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자 하여 이제 내일 떠나야 되니까 강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했다. 한밤중까지 계속했다. 밤을 꼴딱 세웠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3층 집인데 다락방까지 꽉 채웠을 뿐만 아니라 앉을 데가 없으니까 창틀에까지 앉았다는 것이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곁에 앉아 있다가 이제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
구절을 한번 봐주세요. 구절 같이 읽죠. 구절을. 자, 시작.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의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죽었습니다. 근데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자, 그 위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참 놀랍죠. 10절도 보면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떨뜨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살아난 것입니다. 다시 살았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 생명 회복의 기적. 자, 특별히 좋은 건물도 없고 제도화도 잘 되질 않았어도 기적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철야기도 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밤을 꼴딱 새우면서 그렇게 밤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 밤 10시에 심야기도를 시작하면 12시에 일부가 끝납니다. 잠시 조금 쉬었다가 또 2부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새벽 3시, 4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축복과 기적입니다. 마지막 이 5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축복과 기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축복과 기적. 간증이 생생한 것입니다. 간증이 생생했다. 자, 12절을 보시면요. 얼마나 간증이 생생했나.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기적에서 쓰임 받았던 이야기. 새벽에 동틀 때까지 성경 읽고 또 이야기하고 교제했던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이야기. 자기가 살아나서 오늘 이렇게 있다고 하는 이런 간증하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유두고와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앙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흔적.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흔적이 있으면 참 좋겠고 또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생생한 간증. 자, 바울은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준비를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또 핍박이 기다리고 있죠. 이런 과정. 이 사명자의 축복과 기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양육의 축복. 그것은 성경을 만들어내죠. 신약성경 13권이나 쓰게 되니까요. 자, 위기의 연속. 그러나 사명자의 축복과 기적은 위기 속에서도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세우고 외롭지 않은 길.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죠. 생생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축복과 기적들이 있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기적이 있어서 생생한 간증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적,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3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나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온전한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의 역사하심, 이 무더위와 싸우면서도 또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은총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